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52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2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의 남은 자를 사로잡아 갔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고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 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 그릇을 다 가져갔고 사령관은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의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의 은을 가져갔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에 있는 12 솥 곧 이 모든 기구의 논 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더라. 그 기둥은 한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둘레는 12규빗이며 그 속이 비었고 그 두께는 내 손가락 두께이며 기둥 위에 논머리가 있어 그 높이가 5규빗이요 머리 사면으로 돌아가며 꾸민 망사와 석류가 다 놓으시며 또 다른 기둥에도 이런 모든 것과 석류가 있었더라. 그 사면에 있는 석류는 96개요. 그 기둥에 둘린 그 무리에 있는 석류는 도합이 100개이었더라. 아멘. 네, 무너지는 예루살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예레미야 52장 예레미야서 마지막 장을 나누고 있습니다. 52장 마지막 장에는 예루살렘의 멸망의 가장 비극적인 장면이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제는 이제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의 비참한 말로를 보여주었고 오늘은 예루살렘 공동체 멸망 가운데서도 이제 그 성전이 어떻게 이제 무너져 가는지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바벨론 왕의 사령관 누굽니까?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과 모든 귀인의 집을 불살랐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은요 단순한 건물이 아니죠.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고 제사함을 받는 제사의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정체성, 그들의 신앙의 중심, 모든 것, 상징과도 같은 그런 성전인 것입니다. 근데 그 성전이 불타고 무너지고 만 것이에요.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지어진 이후에 주전 959년경에 완공된 이후에 거의 400년 동안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습니다. 예루살렘 중심이었고 유대 백성들의 이제 중심이었다고 할 수 있는 그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된 것입니다. 결국 우상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업의 땅에서 추방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방의 포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전의 무너짐을 보면서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자기 성전을 무너뜨리시는가, 지키지 않으시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성전을 무너뜨리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백성들이 하나님보다도 이 건물, 성전을 더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전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전이 있으니 괜찮다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쟁으로 인한 피해가 아니라 성전이 무너진 것은 단순한 전쟁으로 인한 어떤 피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이, 본격적인 심판이 선언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거역한 결과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성전을 의지했기 때문에, 우상 삼았기 때문에 그 우상과도 같은 성전이 무너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불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에요. 발견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성전보다도 관계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그 형식보다도 순종과 회개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열심을 낸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에 열심을 낸다고 하면서도 정말 중요한 것,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많아요. 신앙의 실천과 열심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고 믿는 그 믿음이 중요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 동행하는 것,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그런데 이런 본질적인 부분을 놓치는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바로 그는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본질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면서도 항상 이 신앙의 본질을 잘 점검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15절 말씀을 보면요, 바벨론의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은요, 예루살렘을 약탈하고 불태운 후에 이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유대사의 그 지도층을 대부분을 끌고 가죠. 대부분의 이제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갑니다. 유다 땅에는 어떤 사람들만 남습니까? 힘없고 가난하고 볼품없는 자들만 남아요. 이것은 유다 땅에서 다시 이제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려는 그런 바벨론의 어떤 정책이었습니다. 또 그 땅이 황폐해지지 않도록, 못 쓰는 땅이 되지 않도록 그 땅을 개간하고 경작하라고 농부들만, 힘없는 농부들만 남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은 그들은 마치 버려진 자처럼 보입니다. 정말로 쓸모없고 연약한 그들. 그래도 포로로 간 사람들은 이제 포로 생활을 하지만 바벨론의 그 화려하고 그 풍요로운 그 어떤 제국에서 나름의 생존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예루살렘 땅은 다 황폐화가 되어버렸어요. 다 이제 파괴가 된 상태. 모든 건물은 이제 불타고 무너진 상태에서 어떻게 생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척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그들이 마치 버려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회복을 준비하시고 계획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낮은 자리에 남은 이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새로운 시작점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낮은 자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라면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남아있는 그 어떤 누군가가, 어떤 농부가 자신의 예루살렘이 싫다고 바벨론에 따라가겠다라고 한다면 그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일이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 하나님과의 그 동행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습니다. 묵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나란히 걷는 것입니다. 자기 신념이 확실하고 자기 의가 너무 강해서 의욕이 앞서서 막 앞서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앞서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옳은 일일지라도 상황과 맥락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요, 그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옳은 일인지를 따지기보다도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일인지, 이걸 지지하시는지, 이거를 한번 먼저 살펴봐야 되는 것이. 예를 들면은 전도에 대한 열정이 있어요. 옳은 일이죠. 전도에 대한 열정, 전도하는 것. 그러나 그 전도가 너무 지나쳐서, 그 열정이 너무 지나쳐서
주변 영혼들을 막 상처를 주고 막 공동체를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전도가 좋은 일이지만 기뻐하지 않아요. 어떤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굉장히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를 열심히 이제 세워가고 계세요. 성도들이 정말로 이렇게 헌신되지 않고 열려있지 않아서 정말로 조심스럽게 모래성을 쌓듯이 조심스럽게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하고 조금씩 은혜를 끼치면서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가고 있어요. 어느 날 이제 이 목사님께서 이제 우리 전도사, 부교역자죠. 전도사에게 설교를 할 기회를 줬습니다. 근데 이 전도사가 설교를 하면서 자기 딴에는 그렇게 답답했던지 성도들에게 막 정죄하는 겁니다. 헌신하지 않는다고. 기도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왜 그렇게 목숨 바쳐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왜 이렇게 목숨 바쳐서 열정을 불태우지 않냐고 막 그렇게 나이도 많은 권사님, 장로님, 어르신들한테 막 호통치면서 자기 딴에는 열정이 막 타올라가지고 뜨거운 그런 어떤 그 젊은 그 열정으로 막 설교를 한 40분, 50분 쏟아붓고 내려온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성도들의 마음이 다 이제 무너져 버렸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설교를 옆에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듣는데, 목사님 너무 마음이 괴롭고 힘든 거예요. 그 모르는 거 아니거든요, 담임 목사님이. 헌신하고, 전도하고, 대가 지불하고, 십자가를 지고, 모르는 거 아니거든요. 그 옳은 거죠. 그 옳은 거예요. 그러나 맥락과 사항과 경우를 모르는 것입니다. 자기 의에 가득 차서 혈기로 막 그래갖고 성도들의 마음이 다 이제 무너져 내렸어요. 목사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잘 분별하고 살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앞서가서는 안 돼요. 항상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 동행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을 보면은 바벨론 군대가 성벽을 헐고 기둥을 깨뜨리고 녹기구들을 부숩니다. 바벨론은요, 앞에서 605년 또 597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성전을 이제 약탈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이렇게 금 같은 것들, 좋은 것들을 다 가져갔고, 오늘 그래서 노토로 만든 기물들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예요. 이에 대한 언급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마저 모두 이제 빼앗기게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특히 이제 17절에서 강조되는 것이 녹기둥과 받침, 노바다. 이것은 이제 굉장히 큼직한 것들이고, 이 성전, 솔로몬이 만든 성전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어떤 기물들이거든요. 크고 단단하고 화려한 것인데, 이런 것들이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였어요. 그냥 약탈한다고 그냥 손에 잡고 들고 갈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이 아닌 거예요. 굉장히 견고하고 크고 이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러한 것들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약탈을 당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부피가 큰 것이요, 여러 조각으로 잘려져서 이제 약탈이 돼요. 또 성전의 현관 오른쪽과 왼쪽에 그 유명한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불리는 거대한 녹기둥이 있거든요. 두 개의 녹기둥이 세워져 있는데 여기에 입은 그 옷도 다 벗겨져 가지고 뜯겨져서 가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어떤 유대인이 성전의 이러한 그 기물과 기둥이 부서지고 무너질 것을 보면서 상상이라도 했을까요? 그들은 상상조차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성전이 이렇게 화려하고 견고한 또 그런 큰 기물들이 무너지고 뜯겨져 나간다고 부분 조각조각 잘려져서 약탈을 당한다고 생각지도 않았을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이 그거를 바라보고만 계실까 상상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땅 외에는 안전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안전한 것이 없어요. 안전하고 안정되고 보장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요즘 또 주변 사회를 보면은 우리나라 경제 돌아가는 것을 보면 또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회를 보면 정말 실감이 많이 납니다. 예전에는 안정되었다라고 생각했던 거 많지 않습니까? 기업이나 일자리, 뭐 대기업이라든가 공무원이라든가 또 전문직들이 있어요. 요즘 다 들려오는 소식들이 안정적인 것이 없어요. 대기업도 그렇고 공무원도 그렇고 그 유명한 전문직 직종도 그렇고 뭐 자영업은 말할 것도 없고요. 모든 것들이 다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시스템이 바뀌어가지고 그 어느 것도 안정을 보장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갈수록 완전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요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주변의 사건과 상황들도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 기물에서 얻은 그 물건의 양이 엄청났습니다. 이 17절부터 23절까지 약탈당하는 그 기물들이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어떤 물건들을 가져갔는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보니까 두 녹기둥, 받침, 놋바다, 가마들과 부삽들, 불집게들, 주발, 숟가락, 기타 여러 녹그릇, 잔들, 화로들, 주발들, 솥들, 촛대들, 숟가락들, 바리들, 두 기둥과 한 바다와 12 노소 등등등 많은 기물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열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옮겨져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또 우리의 제 문제를 해결하고 임재에 상징했던 그 현장 가운데 있었던 모든 기물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이방 나라에 이제 빼앗기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뭡니까? 예배가 중단되었습니다. 제사가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이제 제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정말 비참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장면은요,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것들이 이방 나라의 우상 숭배하는 그 나라의 전리품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물들의 기구에 성전에 매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성전이 없어도 일하실 수 있습니다.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여전히 동일한 하나님이 되십니다. 제단이 없어도 제사가 없어도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구원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이후에 포로주에서 이 해당 예배가 시작되고 말씀 중심 신앙이 회복되고 메시아 대망 신앙 사상이 더 분명해집니다. 이 성전이 약탈당하고 무너지고 이후에 해당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메시아에 대한 소망하는 대망 사상이 더 가득해졌다고 하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무너짐 속에서도 우리의 상식으로는 우리의 관심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있고 충격적인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 되시고 여전히 창조주 하나님 되시고 여전히 위대하시고 여전히 능력이 많으시고 여전히 새로운 일을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시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매우 자세하게 녹기둥의 크기와 장식들을 기록하는데 왜 이렇게까지 세밀하게 기록할까요? 이것은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증언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레미야가 수도 없이 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수십 년 동안 성전도 왕도 성벽도 무너질 것이다 외쳤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믿지 않았어요. 조롱하고 오히려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록처럼 이 그대로 말씀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증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은요, 어떻습니까? 오늘은 이제 성탄 이브고 내일은 성탄절인데 오늘 같은 성탄절을 하루 앞두고 묵상할 때 더 깊은 의미를 가져다 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에 성전은 무너졌지만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참 성전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건물 안에 계신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방 군대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되고 그 기물들이 약탈을 당한 것은 하나님의 그 영광이 유다 백성들과 더 이상 함께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역사적 사건은 주의 이름으로 모이거나 불린다고 해도 그 속성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고 세속화되었다면 하나님께서 결코 함께 하실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믿는 자들의 신앙 공동체인 교회 역시도 그 사명을 망각하고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는다면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떠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파괴하듯이 교회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밟힐 뿐입니다, 교회가. 사명을 잘 감당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닮아가고 그렇게 예배하는 하나님으로 모시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않는 모습, 그 결과는 이처럼 비참합니다. 따라서 성도는 지금 내가 자랑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면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만다, 무너지고 만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그 목적이 멸망이 아닙니다.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쌓아올린 나의 모든 것도 꼭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성전은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 구원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것이 무너졌고 어렵다면 다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시키실 것인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기도 제목은요,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와 회개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앞서가지 않고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또 성탄 2부 날로 오늘 또 오후 4시에 매직 버블쇼가 있습니다. 어린이 많은 친구들 불러주시고 함께 성탄 축하 공연을 하고 또 복음을 전가할 때 또 많은 아이들이 구원받고 교회 연결될 수 있게 성탄 축하 공연 매직 버블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저녁에 있는 홀리 나이트 우리 성탄 친교의 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